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밑에 두 구절 더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봐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아니고 잠들었다. 이 죽음은 뭐냐는가 하면 성경에는 이제 둘째 죽음인 게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해 할 때 죄의 삭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풀못이에요. 죄의 삭은 풀못이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그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심판이 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죽음은 이 풀못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사람이 죽음을 잠잔다고 그래요. 잠잔다고.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그래,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뭐 이렇게 편한다든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믿는 사람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 부활이나 잠자는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 영혼이 잠자는 건 없어요. 육체의 죽음을 가리킬 때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잠잔다든지, 영혼이 부활한다든지, 부활하면 육체가 죽었다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다. 이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죽었는데 잠들으면 다 깨잖아요. 죽은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 풀못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 풀못이 없는 거죠. 부활할 때 다시 깰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직접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열어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실제로 보시면 실감이 나실 테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해 그랬죠.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거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실제 죽음은 그 둘째 죽음, 곧 불못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 해방이 돼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죠. 또 한 구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 이게 예수님 부활이 죽음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열매라 이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자들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죽음이 없는 거다. 이 죽음은 불못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51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거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또 죽은 사람 구별해서 얘기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에게 살리러 간단 말이죠. 죽은 나서 살리러 간다 이 말씀이거든. 깨우러 가노라.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잠들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멀리 병난 것도 모르셨잖아요. 멀리 계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전지하심.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나 죽었다고 얘기하죠. 나 죽었느니라. 예. 예수님의 그 언어에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 절대적인 말씀이죠. 다 확실한 거니까, 사실이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절대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에요. 죽었느니라. 아시는 거예요. 확실히 아시니까. 예수는 전지하신. 아까 지난 시간에도 삭개오에 대한 얘기할 때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처음 만든 삭개오 이름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 주소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모르잖아요. 열 길 물성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죽은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신 분이라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머릿속 다 아시니까. 성경 읽어보면 주님 다 아세요.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리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 행동도 하나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세요. 그게 놀랍잖아요. 우리 서로 알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내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그게 실망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왜 그래?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거거든요. 모성애가 자기 자식을 불구라도 귀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여운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한테는 우리 귀여운 존재지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자기 자식 아무 잘못해도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러고 또
멀리 계시면서 다 전제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우리를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싫어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게 놀라운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은 조금 또 모순이 돼요. 이게 이해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유대에 갔을 때 도로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위험한데 지금 가자 그러니까 에이, 죽더라도 가자,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 주님과 함께 가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따르면 죽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주님 섬기다가 주님이 죽도록 허락하신 경우가 있죠. 주님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말은 그 신앙의만을 아니고 이거는 그 인간적인 그 이야기죠. 그냥 위험하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러 가자 그런 건데, 사실은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이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17절입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이 장면을 보면요. 이제 그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죠. 한 오리 정도니까 2, 3km 떨어진 곳이니까 그 먼 곳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많은 유대인이 문상으로 왔다. 조문하러 온 거예요. 이거 봤을 때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가정이든지 또 유력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생각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치 존경하든지 유력하든지 그래서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유력한 혹은 이 그 존경받는 가정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참 좋은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의 경사에 찾아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존경을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 말씀은 조금 섭섭함이 섞인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늦게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주님이 계시든 않든 상관은 없어요. 주님은 머리서도 죽지 말라면 안 죽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마르다가 아는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셔야 하면 고칠 수 있고 멀리서 못 고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언어도요, 신앙의 언어도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예수님 얼마나 아느냐, 아는 만큼 언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할 수가 있고, 불신의 언어를 할 수가 있고, 의심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마르다는 지금 예수 아는 정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늦게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늦게 오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주님이 죽도록 허락하신 거죠. 뜻이 계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이것도 무엇이든지 하는 이야기 보면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후에 이야기를 보면은 또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이런 이야기 없죠. 죽은 내 오라비 다시 살아날 거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일 못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예수님 누구신지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 참 전능하신 분이시로구나. 어떻게 단순한 사람이나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질 않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나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말은 맞지 않잖아요. 지금 내 여라고 살리라면 지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당장 살아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네 여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당장 산다고는 못 믿은 거예요. 나중에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믿었지만, 근데 주님은 지금도 살리는 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도 사는 거예요. 지금 죽었어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여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의 생명인 거, 죽어도 살고 사람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믿느냐 했을 때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생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건 빈당한 대답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다. 이거 믿느냐?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대답한 거예요. 그거 못 믿으니까 주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생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이걸 믿느냐가 물으신 게 아니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이다. 믿는다고 하고는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다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였다 이 말이죠. 지금 살아난다고 못 믿은 거야. 앞으로 살아난다는 건 믿었지만 지금 살아난다고 한 걸 말씀하시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내 오라고 다시 산다.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산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못 믿었다. 왜냐하면 예수 아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우리 믿음의 언어도 달라지는 거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부활은 죽은 자 살아난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이니 생명은 뭔가 하면 이 생명도 누구든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죠.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 생명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을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빛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 살려 일으킨 것 같이 나도 죽은 자 살려 일으킨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예수 말씀 참 놀라우신 거예요. 이게 다 실증이 되잖아요, 지금요. 20절, 21절이요.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생명 없잖아요. 주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래도 그 생명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리키는 거다. 살리는 영. 응?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 두 심판의, 두 부활을 얘기했어요.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가 하고, 또 후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 다 살려서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또 독일의 누구의 히틀러라든지 다시 살려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하나님 나중에 다시 살려서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게 죽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벌을 거거든요. 다른 데 보면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렇게 해서.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그래서 악인도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만생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저 믿지 않으면 죽어서 없어지는 걸. 그렇지 않아요.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 하나님 다 살리셔가지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게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하나님 다 살리셔가지고 심판하세요. 한번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그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20장 11절부터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신약성 맨 마지막에 20장 11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 죽은 사람들 바다가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 사망 무덤 음부 영혼이 가 있는 곳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 불못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악인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주님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행위대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믿음하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살리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여기다 손을 얹으시고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로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그냥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이미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날 작정되어 있는 집행날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죽은 자가 살리심으로써 앞으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한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혹은 생명의 부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지만 예수 안 믿으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어제 죽은 사람이 무덤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이. 바다에서 익사한 사람 바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의 심판은 그때부터 한 1000년 후에
천년 후에 살리셔가 그렇게 하세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도 아담 후손은 아들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다 살리셔가지고 행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날 작정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심판할 분인 예수님을 세워놓으시고 또 이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서 예수님 죽는다고 살려주셨다.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소리를 참 모든 사람이 듣고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현재 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영혼통로 낭패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고생하고 저 생에서도 고생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들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는데 그런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서 지옥 간다면 책임은 자기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다 해놓으셨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참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우유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라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에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이게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하는 예의 범절이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 대할 때 뻣뻣이 서서 이렇게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항상 이 발밑에 가서 말씀 들을 때도 주님 발밑에 가서 듣고 여기도 보면 이 마리아가 와서 이 32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대요.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마르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의 됨됨이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그분의 정중한 이런 그 합당한 이 자세를 취하게 되지만 모르면은 그 친구처럼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늘 발 앞에 와서 이 대하는 12장에도 보면 주님이 이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보여 그 발을 자기 머릿속으로 씻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여겼나 얼마나 주님을 경외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주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과 이런 이 범절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도 없다. 예수님이 신 만지는 것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얼마나 높으신지.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여가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냐 하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 흘리셨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딴 데도 있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보셔서 눈물 흘리셨죠. 여기 눈물 많이 안 흘리셨는데
여기 눈물 흘리셨는데 왜 흔들리셨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이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눈물 흘리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까지 확실한 걸 보여줘도 잘 못 믿으니까 그래 주님이 너무 실망이 되시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눈물 흘리신 것은 이 마리아의 믿지 못하는 마음,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33절 보세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로 뒀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때 예수님 눈물 흘리셨다고 그랬는데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믿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통분히 여기신 이 마음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날 못 믿냐? 이 죽은 자를 살리까지 했는데 왜 못 믿냐? 아직 여기서 이제 살린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날 믿는 죽고 살겠다 얘기해도 그걸 지금까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얘기 들었는데 액면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그 액면 그대로 안 믿어요. 여기 마르다 똑같아요. 마르다가 부활 때는 살 거 믿습니다. 또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잘 못 믿잖아요. 잠깐 맴맴 돌아요. 주님 부활이요? 그럼 당장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 때는 살 줄 알았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아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 들었는데 부활의 생명의 이야기 다 들었는데 죽어도 산다는 이야기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여다 믿는다고 대답했는데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알면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알면 많은 게 믿어지는데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36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비통히 여겼다는 말씀이 그들 불신에 대한 비통이거든요.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냥 무덤에 있는 자 다 나오라 했으면 다 살아나왔을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 들을 때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덤을 향해서 다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나사로만 지목해서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사람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어요. 근데 자유는 없죠. 아직도 이 배로 동인 채에 있고
이것도 기적이에요. 베르 동현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이것도 기적이죠. 여기 이제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친밀하게 켜져 계셨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 자기 기도한 것을 응답하신 거 알고 감사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항상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런 얘기 하세요. 보내서 왔다. 늘 이 아버지 뜻을 위해 사시는, 뜻을 위해 죽으시는 이런 분이셨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 게 주님한테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쇠박을 쏘아서 냄새 나는데 여기서 한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와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성가서 4대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주를 끌어올려 공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면 다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자석을 이렇게 대고요. 여기 세부치 있잖아요. 이렇게 세부치 뭐 사기를 있으면 같은 속성의 세부치는 다 딸려 올라와요. 보이지 않는 힘이 끌어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오너라고 우리가 붕 떠서 하는 거예요. 응? 사람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붕 떠오르기 뭐 힘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산차로 변화가 돼서 하늘나라 가게 되고 또 주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시 몸이 부활해가지고 하늘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입에서 언제 주님 오셔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되는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여기 보면 (42절에)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는 다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을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사실을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어 읽건 안 믿어 읽건 결정이 필요한 거죠.